우리에게 유익한 성령, 혹은 주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보내신 성령,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절 둘째 주 설교하겠습니다. 미련하게 살지 아니하고 머리를 써서 지혜롭게 살리라고 다짐하고 다짐했던 한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 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지백체 가운데서 눈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보니까 40, 50대니까 눈이 침침하다고 하고 바늘귀가 안 보인다고 얘기하고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소중한 이 눈이 작고 침침한 것을 많이 써서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한쪽을 좀 가려놨다가 나중에 한쪽 눈이 다 달아 빠지면 한쪽 눈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느 날 실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안대를 대고 반창고를 붙이고 한쪽을 붙이고 다닙니다. 남편이 당장 달립니다. 당신이 무슨 짓이냐고, 어디 아프냐고. 아니라고, 가만히 계시라고,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또 그리고 이게 본인도 불편합니다.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보면 눈이 왜 둘이 있느냐, 멋있으라고 한 것도 있지만 사실 눈이 두 개 있어서 양쪽이 거리 조정을 하고 사인, 코사인, 과학적 용어입니다. 거리 조정을 하게 돼 있다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이 났느냐고 친구들이 난리를 피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참새가 대붕의 뜻을 알리요. 너희는 내 생각을 모른다. 그래서 참았다는 겁니다. 근질거리고 때로는 불편하고 자주 넘어지고 사람들이 이왈저왈 하고 그래도 니들이 어떻게 내 커다란 뜻을 알겠느냐고, 그리고 딱 붙여놓고 열지도 않고 그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한참이 지났는데 아무리 도 이상해서 눈을 열어봤더니 눈이 허옇게 멀어서 흰 창이 가득하고 검은 눈동자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것은 어쩌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어느 유명한 제가 모시고 있던 부흥사 목사님이 쓰시던 예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옮겨본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한눈을 가려두고 나중에 쓰리라 했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눈이 멀었다. 검은 눈동자가 없어버리고 흰 창만 남았다. 좋은 기계도 자동차도요, 여러분 뭡니까? 나간 집이라고요. 금방 버리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집도요, 수리해가면서 사람이 살아야 오래 가고요. 사람에게 내뿜는 기운이 있는지 역시 비오는 집은요, 금방 헐어지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좋은 기계도 자동차도 자전거도 재봉틀도 사용하지 않으면 곧 망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적당하게 사용해져야 되고 적당하게 써질 때 그것은 유지가 된다. 신앙생활인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저는 바삐 저희 처가댁의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리를 듣고서 찾아가 문상을 하는데 맞사위디는 우리 처남이 그러더라고요. 다리를 다쳐 못 쓰시니까 그냥 가시더라. 다리를 다쳐서 움직이기 싫다고 그냥 앉아 계시고 걷지 못하고 하시니까 금방 돌아가시더라. 사용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그 걸음으로 인하여서 다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우리 신체뿐만 아니고 우린 영적인 것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이것을 없다 하고 때로는 모른 척하고 아니라 하고 싫어하고 때로는 나와 상관없다고 핑계하고 무시하고 환영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다 망가질 뿐만 아니고 그의 영적 생명조차도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 대한 관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일째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신 하나님 그러는데 성부 성자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라 말하고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고 살리는 영이라고 말하고 우리 구주님의 영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절대 우리가 무시하거나 이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덮어놓거나 모른 척하거나 상관없는 곳을 그렇게 딴쪽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헌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경배를 받으신다면 그분도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도 뭡니까? 우리에게 존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 한다면 성령께서 역시 우리 위해서 그분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또 하나의 똑같은 보혜사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광대하신 우주를 다스리면서 통치하시듯이 성령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오늘 우리들 형편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태조사를 관여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성령도 그러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또 특별한 시간을 마침 들어봤는데 성령께 대한 오해라고 해서 3주간 6가지 사항을 놓고 한번 공부했습니다. 좀 그 작년 설교는 좀 여러분에게 특별한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못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믿는 것조차가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음 다른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소위 요한에서로 말하면 선제적인 은총, 선행적인 은총, 먼저 역사하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다. 성령 충만은 1차적으로 그저 그냥 우리에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생 가운데 관여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영적 기운이나 세력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성령 충만 이리만 받는 것이 아니고 거듭거듭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되는 것은 그런 것은 다 오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번 그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책자를 나눠드렸기 때문에 뭐 그걸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요즘 많이 나오지요. 나라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엉클어졌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본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정이 어렵고 문제가 어렵고 삶이 어렵고 여러 가지 것이 어려우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잡히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성령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십자가를 코앞에 둔 주님은 지금 체포되시고 우리 외에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요즘 우리 수요일날 공부하는 게 거기 누가복음이 끝나갑니다만 가야바 법정으로 빌라도 앞으로 헤롯 대왕 앞으로 다시 또 빌라도에게 와서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형태를 받고 결국 십자가 달립니다만 이 달리기 직전에 하신 것이 뭡니까?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것, 소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긴 설교입니다.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지금 체포되시기 이전에 다락방에서 저들에게 성찬을 띄워주시고 저들이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14장부터 16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성령의 관계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거듭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생활 유언격으로 말씀하신 우리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성령 없이는 너희가 함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의지해서 주님이 성령을 왜 보내시는가? 성령은 왜 유익하다고 하는가?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첫 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실상을 말한다는 말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알레테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진리란 소리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이는 가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이란 얘기입니다. 어른 왔다가 사망도 돌아가 버리는 허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체란 얘기입니다. 감춰진 얘기지만 꼭 알아야 될 기본 진리란 얘기입니다. 설왕설래하고 소문이 많지만 소문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그래서 여기 이 실상을 말하는데 뭡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익하다는 말은 역시 헬라어로 뭐라고 했냐면 쉔페리아란 말인데 이 말은 말 그대로 뭡니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갈까 돌아가실까 난리를 피고 십자가 지면은 가슴을 치고 통곡곡을 하고 그들은 뭡니까?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릴 텐데 아니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오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란 얘기입니다. 설교 초두에 여러분 구체적인 얘기입니다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 주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고 성령을 보내는 것이 왜 유익이냐면 쉽게 들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합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직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시대 오기까지는 예수님께는 제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눈을 띄워준 바디메오는 2022년 전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그 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바로 2022년 전 사람인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주님 만날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 옥상을 뜯어내리고 달아내렸던 사람이 침상을 거두간 사람도 결국 2022년 전 사람입니다. 병이 오래되어 부인병을 앓고 있던 베르니카라는 여자가 주님의 뒷자락에 와서 앞에 서지 못하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나았는데 그때 그 여자가 2022년 전 사람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각성에서 고침받았던 사람, 모든 약함과 모든 질병을 고침받았던 사람,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 그물이 터지게 잡았을 때 당황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전부 2022년 산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하는 것은 바로 그때 2022년 전 그곳에 살고 있던 그 이후로 살고 있던 사람들, 당시 주님의 생애가 학자들은 33살이라고 말합니다만 33살까지가 모든 사람입니다. 죽었던 사람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 딸, 과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2022년 전 무렵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늘 계셨더라면 그때만 요한했다는 얘기입니다. 장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많은 이런 사람들도 전부 갈릴리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당신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근에 전도했던 분이시고요. 예루살렘에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은 걸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번 올라가셨을 겁니다만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한 것은 전 세계 가운데 아주 일부분인 팔레스타인의 갈릴리 호수 주변의 가버나움과 그 부근의 일대 그곳에서 때로는 건너편 가다라 지방도 가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두루와 시동 지방에도 가셔서 가나안 여인도 만나시기도 하고요.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바디메오도 만나시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람도 만나시고 실로암에 가서 눈 시들하게 해서 고친 사람도 만났지만 전부 뭡니까? 유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은 2022년 그 한 시대요. 바로 유대인을 비롯한 그 갈릴리 호수가 장소 제한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은 왜 유익이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계시던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부근에서 선교하다가 자동차가 고장나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을 때 어떤 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미국에서 아프리카 선교사 히겐스를 위해 기도할 마음을 주셨을 때 여선교회 17명이 기도했을 때 히겐스 옆에 17명의 천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선교사장 얘기입니다. 미국 남부 툴사에 있는 이 히겐스 목사가 자기 사위 엉뚱해지고 작고 곁길로 가고 있는 사위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사위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떨어져 나가면서 정상 회복됐다는 얘기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비행기로도 여러 시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사위를 위해 기도했는데 즉시로 응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군인가 있는 손주들을 위해 헌금하시고 기도하시는데 거기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가진 주님은 제한받을 수 있었지만 성령은 제한받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언도에게 보내신다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된 얘기예요. 모든 것이 주님과 상관되어 있는 주님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바로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게 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역사가 하느냐?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8절로 11절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구속사 전반의 일을 성령이 감당하십니다. 8절부터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와서 지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본문이 참 어렵고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건지 헬라어 특성상이 그런 건지 주님이 뭐 들을 사람 듣고 뭐 어려울 사람 어려우라 해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좀 어렵습니다만 이런 얘기입니다. 죄를 알게 하고 당신이 의란 걸 말씀하시고 그 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사역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여러분 한 2번 설교했기 때문에 막 그냥 잠시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뭡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구속받게 하셨는데 그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내어주시고 그 길로 오면 구원하겠다고 약속하는데 무시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이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무시하고 끝까지 듣지 아니하는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뭐 죄라는 것은 범법적인 일이고 불법적인 일이고 사람을 해하는 일이고 거짓하는 일들이 다 죄의 모습입니다만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무시하는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어려운 귀절입니다만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비록 주님은 부름을 받고 하늘로 승천받고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성령을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가시지만 주님이 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종기천재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리새인으로 율법적으로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걸로 우리가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믿고 우리 위해서 모든 걸 행하신 걸 믿고 따르는 것 자체가 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하나님께 난 예수를 바로 따르는 것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는 것이, 그분이 남기신 유언대로, 그분이 남기신 족적대로 그분 말씀 살아가는 것이 의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이라면 말 그대로 뭡니까?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마귀가 받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길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바로 사는 법을 예수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이 두 가지 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가면은 너희는 결국 심판에 간다. 마귀 받는 심판은 너희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3장에 22장인가 나오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갇혔을 때 베스토라 하는 총독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때 말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말하되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비록 유대인 총독이요 로마를 대신한 사람이요 빌라도 이후에 온 사람으로서 거대한 사람 같고 당신 대단하지만 당신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 당신도 죽소, 당신 심판받는 거요. 심판을 기독교의 본질로 얘기했습니다. 돈을 바라고 노임을 바라기를 바라는 베스토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무시하면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받는 심판, 마귀가 교만에 받는 심판을 너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역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심판이 온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예수를 믿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고 주님을 오늘도 경배하게 하는 모든 사역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려운 계절이지만 지금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집에 가셔서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여기 보면 주님의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진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진리 성령이 무슨 얘기인가?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인생 살아가는 법이 뭔지, 인생이 뭔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갈 곳이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바른 길을 따라가는 인생 도리가 뭔지를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들로서, 때로는 뭡니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 얻는 것은 기본적이지만 생명 얻은 것 이후의 모든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의 모든 삶, 모든 걸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하늘보좌를 버리고 오셨는가? 왜 말구일간에 오시고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며 오셨고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앞서서 가시며 기쁨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그 일을 행하셨는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1차적인 것은 구원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뭡니까? 옛날에는 저주였나 지금은 축복이고요, 옛날엔 지옥이었지만 지금은 천당이고요, 옛날에는 불평과 불만이지만 지금 감사와 찬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우리에겐 죽음이요 절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엔 지옥이지만 우리는 천국 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온 것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은 생명 얻는 것과 더 풍성히 얻는 것을 구별하여서 차원을 다르게 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요, 여기 연세 드시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이른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지금 살아온 날보다도 특별히 무슨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인이 먹는 식량을 먹게 되면 더 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은 나오는 보다도 살 날이 죽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이후에 들어갈 식객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원에 차서 언젠가 들어가야 될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얻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명을 얻는 이 모든 우리의 삶, 지금의 삶도 풍성케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 한다. 이 목적을 누가 이루시냐?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생명을 얻은 것은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렵게 밤잠 설쳐가면서 서울대학을 합격했다. 이 방을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렵게 프로포즈하고 참고 인내해서 장가를 갔다 시집을 갔다 끝납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부터 또 다른 삶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렵게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요즘에는 로스쿨이 있어서 또 다른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합격하고 판검사가 됐다.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은 저쪽 어디 남부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우리 자식 하나 대학 보내면 된다고 해서 대학을 보냈는데 서울 가서 대학을 다니다가 뭡니까? 잘못된 사상을 대해가지고요. 소위 말하면 좌경으로 빠졌고 인생을 망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판검사가 됐는데 사법고시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벤처기업을 시작했는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를 여기 지어놓은 것은 지어놓은 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건을 나누고 고기를 잡고 나름대로 운수를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대학생으로서 사람으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성도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내 영광을 가리키느니 내 것을 가지고 말하기라.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넉넉히 하나님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도다. 지금 이 사람은 누굽니까? 나라고 있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모든 것은 제가 심해서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했더니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얘기가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5장에 가게 되면 주를 위해 살겠다는 기쁨도 가지고 있고 6장에 의의 병을 드리겠다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안 그렇다는 겁니다. 또다시 죄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육을 이기고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을 살리기도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젊어지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시고 얼굴도 좀 좋아지시고요.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셨나 모르지만 정태기 박사님이 한 강의를 듣게 되면요. 다 잘 알고 있는 한 학생이요. 아주 난폭하고 그렇게 아주 그랬답니다. 근데요. 하숙생인데요. 이 사람이 어디가 은혜를 받고 왔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오니까 하숙집 주인이 문을 못 들어가게 하더래. 당신 누구냐고. 응? 바뀐다는 겁니다.
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좀 미안합니다만 저희 어머니도 한때 치매가 오신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해서 결국 요양원에 모셨었는데 좋아지더라고요. 지금은요, 그 뒤로 뭐 10년 됐나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손주들, 손자들의 이름까지 다 외우고요. 다 말씀하고. 이게 좋아지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요, 뭐 나는 건강이 딱 이상하게 적신호가 왔다. 아이고 나는 큰일 났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면은 젊게도 하시고 젊어지게도 하시고 살리게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리는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죽을 예수를 살리셨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고.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킵니다. 내조하시며 여러분 아들 되게 하시고 이에 대해 확신도 갖게 하십니다. 고난도 달게 받게 하십니다. 다 로마서 8장입니다.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기도를 대신해주시기도 합니다. 합력할 손을 이루기도 합니다. 영화롭게도 하십니다. 승리에 참가하게 하십니다. 최후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것으로, 세상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으로, 신령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16절부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기다릴 등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시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는데 대체 무슨 뜻이냐? 간다는 건 어디로 가는 얘기냐? 여러분 이게 뭐 좀 자세히 풀을 시간 없고요. 쉽게 말해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승천하셔서 우리 눈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하여 다시 오신 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주님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이 뭡니까? 주님의 속마음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영이 있는 것처럼 주님에게 영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주님,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는 큰 비밀이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성령이 오신 건 주님이 오신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 아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해놓고 또 다시 본다는 뜻이 무슨 얘기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요. 예수님 역사하실 때는 그때는 2022년 전 벨세데 사람, 갈릴리 사람, 가다라 사람, 시돈 사람, 예루살렘 사람, 여리고 사람, 제한된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똑같이 주님이 계신 것처럼 똑같은 역사를 체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곳이 지하실이건 옥상이건 3층천이건 어디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건 러시아건 북한이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한 절 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기쁨이 터지게 생긴다는 겁니다. 너가 옛날에 주저주저하고 못 구했는데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계신 주님이 계실 것처럼 똑같이 믿게 되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고 너희가 나를 못 본다 하지 다시 보는 거고 똑같이 이제는 너희가 내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어느 때는요 저희들이 자녀를 위해서 좋은 선물
그 선물하면 이 사람들이 말이 몰라봐요. 대체 이것을 이유를 모릅니다. 성령 우리 역사하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심판을 알게 할 뿐만 아니고 그날 이를 때까지 다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생활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H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평원에 돈을 많이 걷어서 목장을 하게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푸른 풀밭이 있고 가운데로 냇가리 흐르는 미국은 우리나라 같이 땅이 좁은 땅이 아니니까 큰 목장을 가지고 수백 마리의 양과 소, 염소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목장을 하면 새끼가 나야 되고 잘 자라야 되는데 이상하게 뭐냐면 이 양과 소들이 새끼를 낳지 못하고요. 비리비리비리하고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큰 기대를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다가 큰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는 뭡니까? 빚더미 올라오게 생겼습니다. 사실 자살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옷을 깨끗하게 차림한 한 신사가 들어와서 면담을 청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H씨, 저는 스탠다드 오일사, 곧 세계 최고의 재벌인 록펠러가 세운 그 오일사, 그 기름 회사의 직원입니다. 저는 땀 탐사 전공인데 어디서 기름을 나는지 조사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 목장은 이상한 가스가 나는데 굉장한 유전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희 말을 듣고 여기다가 사인해 주시고 인정만 해 주시면 이익금을 절반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죽으려고 결심했던 사람이 일약 재벌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H 유전이라고 미국 유명한 최대 유전이랍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속에서요 성령이 있음을 알면서도요 우리 일에 바빠가지고 성령을 놔두시고 당신은 골방에 계세요, 벽장에 가 계세요, 내가 하는 것만 지켜보세요, 이 다음에 제가 돈 벌으면 당 대접할게요. 거꾸로 한다는 겁니다. 그분 도와주고 싶고요, 우리를 좀 지도해 주고 싶고요, 안내해 주고 싶고요, 어디다 투자란 등 모든 걸 해주고 싶은데 당신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당신 골방에 계세요, 당신 벽장에 계세요, 뒷건에 계세요, 화장실에 계세요, 난 꼼짝 말고 있어요. 내가 다음에 돈 벌어서 당신 호강시킬게요. 거꾸로 한다는 겁니다. 마치 아까 지혜롭게 살겠다는 여자가 어찌 소작의 대붕의 뜻을 알리오 말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한쪽 눈을 가렸다 한쪽 눈이 멀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비리비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된 얘기지만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세주라 우리가 한다면 성령 역시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할 분이시고 한마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주심이라는 겁니다.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위해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성령께 덮어놨던 거 다시 꺼내시면서 성령께 굴복하시고 성령을 여러분 하나님 다시 삼으시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날도 오늘 주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성령 주님이 받으시길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존귀 영광 찬송 우리를 축복하신 모든 것 성령님의 것입니다. 우리 위에 피 흘려 죽으시며 모든 법을 이루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은총 성령님의 역사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친숙한 우리에게 하옵소서. 관계없다고 덮어놓고 모른 척하고 환영하지 아니하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다른 사람이 것이라고, 특별한 사람이 것이라고 물려놨던 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그분의 능력에 붙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맹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맹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맹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